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성령님, 이 시간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 하나님의 형상, 저희가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회복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얼만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옛사람의 생활, 즉 내 생각, 내 마음 따라 살던 삶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늘 주님께 물으며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함께 읽었지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이 덕을 세운다라는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덕을 세운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라면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요. 크리스천이라면 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덕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또 해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덕을 세우다의 원어는 헬라어 오이코도메오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도메오라는 단어가 서로 합해진 단어입니다. 자, 뜻은 무엇일까요? 오이코스는 영어로 하우스, 즉 집이죠. 도메오는 빌드, 즉 짓다입니다. 합성어니까 집을 짓다라고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건축하다라는 의미가 수 있겠네요. 하우스 빌드, 집을 짓다, 건축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우리가 또 할 수 있겠네요. 무슨 집을 짓는 거죠? 라고요. 그죠?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잠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성령이 오늘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는 말씀이 있었죠. 여기서 성전이라는 말도 잠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전이라는 단어도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형적인 성전과 그리고 우리 자신을 가리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성전의 단어가 다르게 사용됩니다. 한글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렇게 읽어도 의미와 뜻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광교 꿈의 교회에
우리 같은 유형적인 성전을 가리키는 말은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볼 때는 다 같은 성전이라고 해도 이게 헬라어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용된 성전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 성전의 의미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면서 또 거룩한 그 성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헬라어 나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이다 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총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 처소 가운데 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이야기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하우스 빌드, 집을 지어 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성전을 잘 건축하고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3, 4명꼴로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비교해 보아도 이 치수는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우울증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방금 나 자신이 심령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요. 정말 내 안에 주님께서 거처를 삼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까요? 마가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에서 벗어난, 전통을 어긴 행동이라 하고, 그래서 이건 부정한 손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씻고 떡을 먹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말씀하시죠. 그건 바로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성전, 즉 우리의 심령 성전이 잘 세워지려면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아무런 생각이나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계기로 저의 의식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물질의 파수꾼이라고 해서 물질의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는 흔히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선교단체나 교회에서도 재정적인 청지기에 관한 훈련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심령 성전이 잘 세워지려면 우리의 의식을 잘 살펴보아야겠고 우리의 의식 가운데 생각의 파수꾼을 세워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무작정 그 생각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가 하고 물어보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우리의 생각인지 확인한 후에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거하도록 하는 의식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조용한 곳에서 나의 의식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은 사실 너무나 소음이 많은 곳에서 살고 있어서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분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우선 나의 의식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또 어떤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으면 물어야 합니다. 너는 누구의 생각이냐?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냐? 아니면 원수, 사탄이 주는 생각이냐? 사실 그 원수들의 생각의 정체만 발견해도 많은 부분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헌금계를 다루는 이였는데 결국 자신의 욕구로 인해서 헌금에 사사로이 손을 대기도 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사탄은 이것을 알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유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죠. 왜냐하면 자신의 욕구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던 사도 베드로의 경우도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하지 못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칭찬을 많이 받죠. 그리고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주께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잘못된 이야기일까요?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언뜻 볼 때는 뭐가 잘못된 이야기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흔히 이런 경우를 접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위한답시고 우리 상대방을 위한답시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늘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나도 모르게 사단의 일을 돕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는 이미 훼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희생, 즉
sacrifice를 통해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자기 자신과 동등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보내시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사람의 편에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나누었지만 사실 우리도 살면서 종종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늘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좋은데 사람이 나약한지라 연약하지요. 그래서 사람의 편에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생각을 우선 한번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의 의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의식 안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생각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오늘 그것을 찾게 되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릇 악한 말을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말만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29절을 보시면 또 덕을 세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이고요, 마찬가지로 하우스 빌드, 집을 짓다 라는 말이었죠. 우리의 심령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격려하고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복되는 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도 방금 우리가 나누었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간음과 탐욕, 악독, 속임, 질투 등등, 비만, 비방, 교만, 우매함 등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에 방금 우리가 30절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께서 내 안에 처소를 삼으신 성령님과 함께 주의 처소를 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심술궂고 불쾌한 태도와 성내는 버릇과 싸움과 가시돋친 말과 남을 멸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라고 에베소의 저자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시죠?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의역, 어역 등의 표현으로 하자면 서로 도와주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라면 주님의 성전이 잘 지어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은 어떤지 한번 우리 교회 학교 초등부에 있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당면한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서로 잔인한 이야기도 너무 많이 하고, 요즘 아이들의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은연중에 아이들끼리 하는 이 이야기들이 덕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참 많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또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여져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일부가 되는 것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이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심령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성전임을 깨닫고 늘 아무 생각이나 우리 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파수꾼을 세워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만을 넣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들이란 늘 서로 돕고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유익하고 도움을 주는 복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근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염려가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지금 임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성도님들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어 늘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의 샬롬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늘 깨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을 잠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의 성전에 처소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스스로는 나의 의식 가운데 생각을 늘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우고 서로 도우며
친절한 말과 사람을 세우는데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할 때 우리의 심령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늘 사람을 세우는데 유익한 말과 도움을 주는 이야기, 각각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각각의 성전이 잘 세워짐에 따라 하나님의 단체적이고 전체적인 우리 모든 성전이 잘 세워져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유형의 성전 안에도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가득히 충만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만드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나라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넘어 하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늘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이제 함께 다시 태어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새사람이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옛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곳에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잠시 나아가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이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른손들과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처소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잘 살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늘 품으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서로를 늘 세우며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복이 되는 말로 서로 격려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 서로를 세우는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주님께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저수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잘 살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늘 품으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서로를 늘 세우며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복이 되는 말로 서로 격려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늘 날로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심령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각의 성전들이 잘 건축되고 세워져 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늘 서로 세우는 말과 격려와 도움을 주는 말로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며 악한 말과 시기와 분냄과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늘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기억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는 말로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 각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처소임을 우리가 깨닫고 늘 서로를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